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414, 4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다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죽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 98 늙은 제사장 엘리의 죽음 같은 2장 31절로 3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출전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다시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등 총체적인 부패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 올림픽이 17일간의 열기를 뒤로하고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너무나 더워서 수영장에 얼음을 채우는 사진을 보면서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도쿄도가 여름철 평균 온도를 속였다는 보도를 떠올렸습니다. 거의 관중이 없기 때문에 역대 다른 대회와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축제답게 우리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본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는 괜히 심장에 무리가 갈까 봐서 가슴 졸여서 못 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승리라는 말만큼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하지만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두 번째는 머리와 손이 다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은 지명입니다.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세운 기념비 에벤에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경 여러 곳에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 다양하게 불렸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들을 때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아스돗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53km 지점, 에벤에셀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으로 가사,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과 함께 소위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이 아스돗에 블레셋 민족의 신 다곤을 모셔놓은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다곤은 가나안 지역의 오래된 토속신입니다. 엘신의 아들이고 바알신의 아버지이고 반인 반어, 지금 그림 나오죠? 모습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곡식신이라고 믿었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신을 자신들의 신전에 놓아두어서 패배한 민족의 신이 자신들 신 밑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승리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의 힘까지 흡수해서 더 강해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의 궤를 다곤 옆에 놓아둔 다음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쓰러진 다곤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일에 불길한 예감을 가졌을 것이지만 애써 우연한 사고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친 다음에 자기들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고 여호와와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신보다 뛰어나십니다. 아스돗 사람은 언약궤 옆에 쓰러진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음 날에는 신상의 몸뚱이만 남고 머리와 팔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원망하고 그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신전을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진 다곤을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엎드러진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있고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고대 근동지역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수는 패전한 장수의 머리와 오른손을 잘라서 승리의 기념물로 자신들 진영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보통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일개 우상에 불과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사무엘 상하를 계속 강해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을 계속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머리와 손이 부러져 있다는 것은 아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을 것이고 다곤이 우연한 사고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이 사건 이후로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닿은 문지방이 어떤 신적 능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 이후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 러시아, 몽골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몽골은 문지방을 밟으면 주인의 목을 짓밟는 행위와 같다고 믿고 문지방 밟는 일을 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린 시절 문지방에 앉았다가 어른으로부터 혼난 일, 아마 그런 일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약한 신이지만 여전히 신적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아시아, 태평양, 남미의 원주민 가운데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신이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산간마을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하자면 이 계명한 21세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 미물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영적인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우상 숭배나 이단에 발을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연초에 흥미로 본다는 토정비결, 사주, 타로 같은 것에 일체의 호기심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미혹의 영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구역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두루두루 살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의 머리와 손이 닿은 문지방을 신성시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봉하던 다곤 신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다곤 신이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반인 반어, 절반은 사람 절반은 고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시편 115편 4절에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요즘 접할 수 있는 것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을 꽤 알아줍니다. 뭐라고 하죠?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것, 수제품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수제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이라고 해도 예술품이 말하자면 귀합니까? 그 예술품을 만든 사람이 귀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석굴암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우리 조상이 만들었으니까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석굴암을 만든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진짜는 위대한가, 그 석굴암이 위대한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우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방의 헛된 신을 섬기고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 아주 힘없이 쓰러진 다곤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소중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2번이나 엎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사건 이후에 변한 것이라고는 다곤의 부러진 머리와 손이 닿았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어리석은 전통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 엄중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 신호는 아스돗과 그 근방 사람들에게 임한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들 같은 육체적 손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신인 동형적 표현으로 사무엘 상에만 무려 8번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은 우상과 우상 섬기는 자를 치시는 심판의 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의 손이 다곤신에 끊어져 나뒹구는 무능한 두 손과 아주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부러진 금불상을 수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두면서 신도들의 불심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승려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종기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아스돗 사람들이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종기는 피부에 생기는 큰 부스럼, 살갗이 골마 고름이 나는 병을 말하는데, 아예 성경학자 가운데는 이게 이 종기가 흑사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의 10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 욥기 2장에 이제 욥에게 큰 고통을 준 악창, 레위기 13장에 피부에 돋은 뾰루지나 색점,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의 7대접 재앙에서 첫 번째 천사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기입니다. 종기는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지만, 욥의 경우를 보면 모든 종기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 일이 언약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구나 깨닫고 블레셋 방백들을 모읍니다.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신 다곤을 쳤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고 여호와의 괴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발이 잘린 것, 큰 종기로 아스돗 사람들을 치신 것, 이거는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맞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 이렇게 많이 맞지 않고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무서운 징조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이 끝이 날 텐데 이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무서운 재앙이 계속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끝날까 현재로서는 예측 불허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형 산불, 좀 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는지 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도 많고 장비도 많고, 그래서 그거 진화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몇 달째 계속되는 그런 산불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금방 진화가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헬기에다가 그 물을 담아다가 뿌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면적을 뿌릴 수가 있습니까?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운운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블레셋 지도자들은 언약궤가 재앙의 원인이긴 해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방책은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옮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심히 큰 환난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독한 종기가 가드에 더욱더 번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종교 간 갈등으로 전쟁을 치른 적이 많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0여 명의 성직자들이 적군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케임브리지에서 온 헤라의 헤이비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추격해오는 적군을 피해서 벽돌 공장 가마솥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가마솥 입구에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격하는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반드시 이곳에 숨어 있을 거야. 저 가마솥이 아무래도 수상해. 그때 다른 군인이 말합니다. 입구에 거미줄 엉켜 있는 것을 보니까 저곳에는 숨지 않았을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보자고. 헤이비 목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신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를 구원하신 것 같이 작은 거미를 보내어 이 불초한 종을 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미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평생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장소나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시인 다윗이 139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온 세계와 그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시인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지도자들은 그 괴를 가드로 옮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던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아스돗에 임한 재앙과 여호와의 괴 사이의 상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가드로 일단 옮겨보자. 그래서 가드에 똑같은 재앙이 임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큰 능력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세상의 공격,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성산의 등대처럼 우뚝 서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는 그분의 심판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보려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드 사람들은 심한 전염병에 놀라 방배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가드 사람들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들 도시에도 내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총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게 블레셋을 치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온 성읍 사람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두 번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무조건 멈춰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만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긴 것은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긴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죄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재앙이 무서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특징, 곧 택하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직접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1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 운명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늘에 사무치도록 우는 것뿐입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두 영국인의 행동이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는 영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고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정쟁과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인들로부터 반역자요 배신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영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믿었고 로드는 황금을 믿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갓과 골드, L자,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그 믿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선포하신 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월등하게 높은 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그동안 관리를 잘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우리 한국도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마저 연일 무덥습니다. 수도권 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사랑하는 가족조차 마음 놓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빗발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가는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거뜬히 이긴다는 사실, 마침내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나 자기들의 민족 신인 다곤 신상을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번씩이나 겪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은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혹독한 징계의 매를 때리시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